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눕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14장까지 오게 되어지면은 그 시간의 순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한 주 앞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바로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가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영광,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소리칩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영광 받으실이여 막 소리치는 그 일이 바로 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어지는 월요일부터가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성만찬이 목요일까지 있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 잡히셔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고난주간 첫날이죠. 월요일이 되어지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청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더해서 그 속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더럽히고 있다, 그 말씀 오물 주고 더럽히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일들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한편으로는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월요일 날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또 나가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주된 주제가 종말이었습니다. 종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날과 함께 심판,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과 오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화요일 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동안도 몇 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3차례 정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화요일에 있을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는 6월절이라고 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6월절에 내가 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한편으로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겨우 내일 모레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도 한참 잘못 보았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도 예수님께서 그런 또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은, 허용하셨지만은 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이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지면은 역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이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1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시더라, 믿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지만은, 그러나 들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수요일 날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목요일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그것이 곧 유월절의 날이거든요.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회 7일 동안 계속 되어지면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양을 잡는 유월절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근본, 그 바탕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나타난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 백성이다 부르시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내시는 거죠. 건져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고이 보내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코 이 땅에 신들이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재앙 하나하나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재앙, 마지막 재앙,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네가 나아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그러나 내가 내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그 죽음이 지나가도록 만들 터인데 그 방법을 네가 가서 고스란히 그대로 얘기하고 전하라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희생양을 잡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릅니다. 문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가 그 집을 지나다니면서 죽을 자를 찾되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유월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이죠. 뭐가 지나가는 겁니까?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하면 패스오버, 지나가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시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고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망하는 그 장자들이 죽었다라고 한 것은 결국 그 힘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애굽이 소망 없이 그 장자의 죽음과 같이 그 모든 근간이 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피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떤 피요? 희생양, 어린 양. 그 희생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으로 삼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매년마다 드리는 이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실 그 피를 흘려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들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양고기를 먹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곧 우리에게는 마침내 어린 양으로 오실, 희생양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 이 유월절의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 희생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그 일로 시작하여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은 반드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잡고 나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같이 먹는 거죠. 이게 첫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 유월절 음식을 나눌 집을 지정하십니다. 네가 어느 제자들에게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집에 가서 우리가 머물 객실이 어딘지 알아보아라. 미리 주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만찬은 그 밤에 일어날 일,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나누는 최후의 만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화에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쭉 둘러서 있는 그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이게 목요일 저녁 식사죠. 만찬. 그 저녁 식사를 먹고 난 뒤에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면서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바로 그 시간,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유월절 만찬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양고기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양고기 먹는 장면이 없었어요. 양고기는 갈비가 맛있어. 양고기는 뭐 다리살이 맛있어. 이런 것 없습니다. 양고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단지 떡과 잔만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밤에 잡히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언하여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그런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예언하고 고백하여 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있어야 될 양고기는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어린 양이요 희생양이요 또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양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양고기를 먹지를 않는 거죠. 다만 떡과 포도주만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본문에서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시죠. 그때 그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상을 베푸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어떤 심정과 어떤 표정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셨을지 말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비장한 모습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자기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은삼십을 받은 상태였고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잠시 후입니다. 잠시 후.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는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실 때 아마 그 비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아마 깊은 그 사랑이 담긴 얼굴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굳이 죽이러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나 이거 못해요, 저것들 두고 내가 뭘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어요, 저 못해요, 안 해요, 그러고 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가실 길을 가신 것은 그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표정으로 제자들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비장하지만 그러나 사랑 담긴 얼굴로 떡과 잔을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떡을 들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나누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다른 성경에 보면 받아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너희들이 먹어야 돼. 저 배부른데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신 일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 그냥 얻게 되어지고 떡 먹고 배부른 그 까닭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 주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물고기 맛있는 거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생명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피해 다니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먹는 떡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취하는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떡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 내가 곧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먹는 지금 만찬상에 있는 이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서 내가 이 살아있는 떡을 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다 말씀하셨으니까 곧 그 떡을 나누실 때 먹는 자들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지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한 사람만 먹습니까? 예수께서 나눠주신 그 떡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눠 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몸. 예수님과 한 몸인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몸을 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각자가 먹은 예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의 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각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들고 예수님께서 또 감사하시면서 나눠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 피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피는 먹지 마라. 재물을 잡아놓고 이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할 때 그 피는 먹지 마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는 못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재물의 생명을 취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피가 곧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함께해서 하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주는 이 피의 잔이, 이 잔이 이제 마지막이야, 끝이야, 더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잔은 없어, 다른 건 없어. 이건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출애굽에서 6월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그 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 살고 있어, 그 안에 보니까 아주 이쁜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지나갔어요? 아니잖아요. 그 피 때문이었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 그걸 너희들이 명심해야 돼. 그런 의미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6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요, 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요. 최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의 생명을 입고 한 몸 되어 살아가거라, 이 말입니다. 한 몸 되어. 자, 이 떡을 너희들이 먹었지? 먹었으면 너희 다른 몸 아니야? 한 몸이야. 내 생명을 먹고 너희들은 한 몸 되어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떡을 주신 예수님의 뜻, 그리고 이 잔을 나누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 사는 집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제 몸을 생각해 보면은요,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아끼더라고요. 막 섬기더라고요. 어디 조금만 고장이 나서 아프면 막 그냥 아이고 이거 왜 아파, 병원 어디서 하라지 가서 막 고치려고 그러고 막 몸을 돌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추워지면 왜 이렇게 몸이 처져? 뭐 좀 좋은 것 없나? 먹을 것 없나? 여러분들도 안 그러셔요? 몸을 아낀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내 몸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한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신자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가 25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것을,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적이고 혹은 보면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생명을 걸고 살죠. 그것만 있으면,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때론 그게 직장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때론 그게 자식으로 다가오고, 때론 그 일들이 우리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내가 쏙 빠져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데 생명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 길과 방법과 그 모든 진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제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월절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용서 그리고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이 예수를 굳게 믿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죠.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와 열심을 가지고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제가 읽질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니까 같이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격을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27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2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지킬 수 없는 그런 허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물론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일부러 거짓말로 그냥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 말 한 것 아닌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진심에서 충심해서 예수님 제가 3년 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주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저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마 진심에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사랑과 존경과 의리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얘기할 때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사는 것이 먼저고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예수님 먼저 아니요. 제가 먼저 하고요. 예수님 다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이 제자들이 흔들린 그 신앙들 다시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눌 떡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그 자체가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는 것이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위 가톨릭에서는 화채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변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루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이지만은 마실 때 몸에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찬을 나눈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신 형제 자매들과 한 몸 되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섬기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성찬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생명을 가지고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길과 또 우리가 또 나누어야 될 귀한 일들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더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